최근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인들이 많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나그네구나,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그분들도 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훌쩍 다 떠나가셨어요. 정말 나그네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나그네. 당신은 나그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예, 다 나그네. 성경은 특별히 그 성도들을 나그네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로라 하면서 자기들을 우리 나그네야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누구냐?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순례자, 필그림.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방황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뚜렷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자다. 그런 뜻이에요. 필그림. 다 같이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예, 나그네를 순례자라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목적이 있지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우리 아브라함, 여기 소개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례자의 삶을 살았어요. 순례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이 요셉의 보낸 수레를 타고서 애굽에 기근들였을 때, 애굽에 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만큼은 내가 못 살았지만 그러나 130여 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바로를 축복하죠. 그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지고 외방에서 참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 마찬가지요. 미디안 광야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 그 나그네 생활이죠. 장막을 치면서 우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오랜 동안 외방에 떠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로서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엘리야, 세례 요한, 주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우거하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우리 주님. 그들의 제자 사도들, 그리고 개혁주의자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왔던 청교도를 뭐라고 그래요? 퓨리탄을 필그림이에요. 필그림. 순례자예요. 순례.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온 분들이 이 미국을 이룩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특별히 참 고국을 떠나서 외지에 가가지고 험악한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나그네를 실감할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 자, 그러면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떤 삶일까요? 호강하는 게 아니라 뭐 나그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고생이에요. 고생길. 그렇죠? 아브라함도 고생했고 이삭도 고생했고 야곱은 찬송가도 있잖아요. 돌베개 피고 말이죠. 험악한 생활. 요셉이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은 이 순례자의 삶인데 그 삶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그러나 그 삶은 그 길은 그 나그네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은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우리 찬송가 가사도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마는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걸 거기에 주님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리고 돌베개 기름을 부어서 그 돌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는데 몰랐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몰랐구나. 자기 혼자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고달픈 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뭐 비슷비슷해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다 고단하고 특별히 이렇게 은퇴하고 나이가 많으면은 안 아프던 몸이 그냥 슬슬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와가지고 아프지 않습니까? 고단하고 고달프고 이 젊은 분들도 여기 꽤 계신데 근데 그 나이가 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 왜 밤낮 아프다고 하나 그런데 그 나이가 되면 알아요. 근데 이미 늦어. 그때는 다 부모님이 떠나가신 후에 깨닫고 아이고 계실 때 잘해드릴 걸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그 몸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셨구나. 그렇게 늦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나그네의 길 우리가 성도들이 근본적인 그 삶은 그 마음은 기쁘고 즐겁지만은 그러나 그 삶 자체는 고달프다 이거예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함께 가는 길이고 그 길은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대목에 이제 본문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라면 순례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나그네야.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되고 그건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나그네.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집을 떠나서 천국을 떠나가지고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아무 뜻 없이 덤벙덤벙 하루하루를 보낼 거냐? 아니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누구처럼 살면 돼요? 여기 나왔잖아요. 다 같이 아브라함처럼.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요셉.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열전이잖아요. 믿음 짱이잖아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그 캐릭터, 그 나타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벨같이 사는 게 믿음이야. 에녹같이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럼 아브라함처럼 산다는 건 또 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나그네로서 그걸 인정하고,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천국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인정하시죠?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다니면 안 돼. 천국이 분명히 본향이 있어요. 이 땅의 고향이 우리 고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굉장히 고향이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충청도 서산이거든.
고향은 어디신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어디. 그러면 근데 최근에 소산 고향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딴 데서. 반갑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 하늘.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인정한 거예요. 우리 고향은 나의 고향은 내가 나온 메소포타미아, 갈대아가 아니야. 나의 고향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성이 있는 하늘나라야. 할렐루야. 그처럼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그네인 우리들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번영에 갈 성경적으로 말하면 시민권 다 받았나요? 하늘나라 그 시민권 패스포트 가지고도 안 돼. 시민권이 있어야 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자녀가 되어야 되고 권속이 되어야 돼요. 자격증 있어요? 그건 뭐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시민권인 그러한 증거가 뭐죠?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천국 가지요. 오늘날도 수많은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지지만은 이렇게 엉터리로 설교하는 헷갈리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교회 생활을 똑바로 해야 천국 간다. 그렇습니까? 아니, 똑바로 해야죠. 그러나 천국에 가고 번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요, 교회 생활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이에 저는 목사님이 참 부지런해가지고 화요일만 되면 주보를 보내봐요. 그 주간에 주일 주보를 화요일 날 보내온다고. 세상에 부지런해요. 난 걱정되는 것은 화요일 날 주보 보내주고서 수요일 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 부고도 쳐야 되는데. 이건 농담이고요. 주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소식을, 교회 소식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개인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그 직분자들, 임직하는 장로님들 세 분도 세우고, 권사님들도 세우고, 그래서 좋은 일이 많구나. 또 새로 등록한 분들도 많구나.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기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평강교회 임직하신 분들이나 여기 참석한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직분 받으면 족합니까? 장로 되면은 시민권, 장로 된과 동시에 시민권이 주어집니까? 권사 되면 주어집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장로까지 됐는데 천국에 들어갔겠지. 목사님까지 은퇴까지 했는데 천국에는 들어갔겠지. No. 개인적으로 personally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리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직분은 귀한 일이지만은 것이지만은 직분을 받았다고 천국 자격증 주는 거 아니라는 것. 그거는 one thing another. 그건 그 별개의 별개. 직분 받는 건 직분 받는 거고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가요? 직분도 신학의 연조도 교회를 50년 다녀도 그거는 아무 관계없다 이거예요. 오직 오늘 교회 나와서도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나를 구속하시는 구속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이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때 믿을 때 그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말씀도 지키고 못하면 또 회개하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요즘에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돼가지고 구원을 뺏기는 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약속을 하세요? 구약 때부터 영원전부터 왜 우리와 약속을 하시냐고요. 너 중간에 그따위로 하면은 뺏는다고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후회함도 없고 취소함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예수님 안 믿어주면 걱정하세요. 두려워하세요. 안 믿어주면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본향에 들어갈 자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속기가 쉬워요. 저분이야 뭐 천국에 가셨겠지. 아니에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세요.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만 아시는데 예수님을 똑바로 바로 진실로 구주로 믿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놔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시민권을 받아놔야 돼 빨리. 그래서 불안해. 왜 불안하냐면요. 주님이 고향으로 돌아라 하고 호출하는 날짜를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이 시민권 지금 수속 중인데 갑자기 오라는 거예요. 오시라는 게 아니고 오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시민권 아직 지금 수속 중이야. 받지 못했어. 그러면 지옥이죠. 애누리 없어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라틴 말인데 이것은 뭐 아시는 분이 많겠습니다만 옛날에 로마 시대의 말이죠. 로마의 장군들이 전장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개선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그 마차를 타고 이제 병거를 타고 이게 올 적에 옆에 한 소년이 같이 서 있어요. 그러면서 걔는 뭐 하는 애관이 장군, 지금 개선장군으로 오시지만은 장군도 죽으십니다. 죽음을 기억하세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세요. 또 잠시 잊을만 하면은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고역하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나그네로 살면서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30살이니까 40살이니까 몇십 년은 남았겠지. 어림도 없어요. 언제 호출할지 몰라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했죠.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래 많이 남은 거 아니야. 많이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시간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 수 있으니까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죽음을 기억하자. 자, 그러면 죽음을 이제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사는데 날마다 죽음만 기억하고 살면 될까 안 될까요? 눈 뜨자마자 오늘 죽을 건가? 내일 죽을 건가? 그 사람이 사는 맛이에요, 그게. 너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밤낮 여기서 즐겁다, 이거 즐겁다. 그냥 먹을 거 먹고 놀 거 놀고. 그러면, 그래서도 안 되지만은 날마다 오늘 죽을려나, 오후에 죽을려나, 밤에 죽을려나.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그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면 돼. 아브라함은 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다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갔더라. 그러면 돼요. 죽음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어떠거나 그러지 마세요. 갈 바를 알지 뭐 어디로 가나 맞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이 같이 가시니까, 하나님이 미리 가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라고 해도 가고요.
또 무엇을 하라든지 그냥 하고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지. 맨날 죽음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죽음은 잊지는 말아야 돼요.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그러한 두려움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두려움으로 살아라. 나그네로 있을 때에 너희는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다 같이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맘 놓고 막 그냥 즐기고 세상 참 좋다 이러지 말고 항상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가면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 나그네 길을 가고 살아가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언제죠? 지금 천국 갈 때까지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요? 언제 부를지 모르고 심판대에 갈 거니까. 마냥 까불고 그냥 편하게 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으로 죄와 싸우면서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니 순례자는 아무 목적 없이 오늘은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뚜렷한 어떤 천성이라는 목표를 향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순례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목적이죠? 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주셨고 이 세상에서 건져주셨고 세상에 놔두시고 계시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장로면 장로. 그러니까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장로, 권사, 목사,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시민권 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례자로 있을 때 열심히 주신 직분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은퇴하신 분도 몇 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몇십 년 지나놓고 돌아보면은 정말 부끄러운 것 뿐이에요. 왜 더 충성하지 못했나? 더 열심히 하지 못했나? 더 사랑하지 못했나? 그 후회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순례자로서 살 적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공통적인 사명이 뭐가 있어요? 예배 생활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가지 다음 주에 못 가면 그 다음 주에 가지 이러지 말고 한 시간도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할렐루야.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그네로서 사는 사람들을 잊지 말라, 대접해야 된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다 같이 나그네를 대접하라. 여러분 잘 하고 있습니까? 여행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나그네끼리예요, 우리가. 특별히 나그네로서 그 가운데서도 또 나그네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만나면 잘 대접하라고 신구약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음이라. 너희들도 과거에 나그네였었어. 그러니까 나그네 보면 잘 대접해. 신명기 10장 18절 19절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마지막 종말의 비유를 주는 가운데 염소와 양의 비유를 주시면서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반대로 말씀하세요. 너희들 복 받아라. 양들을 향해서.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하였고 이런 말이 쭉 나와요. 언제 주님이 나그네였습니까? 언제 굶으셨었어요? 이 가운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나그네로의 모습으로 몰래 이렇게 팍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이 주님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이렇게 잘 누리고 난 부족함이 없어. 우리 새끼들도 손자까지 다 잘 되고 있어. I don't care. 너들은 어떻게 살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나그네예요. 더군다나 어려운 나그네들을 우리가 잘 사랑하고 그들이 고단함을 이해하면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잠자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용돈도 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우리들이 나그네로서 살면서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럼 그럴 거예요. 나 먹을 것도 없어요. 나도 그냥 바빠요. 언제 도와줘요? 물론 다 바쁩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아브라함은요, 천사들을 부지 중에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잘 못 알아보고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천사다 하면 다 대접하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문 열고서 이제 천사 셋이 이제 들어오면은 뭐 인사하고 난리가 날까 사진 찍고 막 그냥 사인 받고 막. 그런데 그 짓고라고서 누가 이제 내한테 풀풀 넘기고서 와서 이제 이러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내쫓겠죠. 빨리 문 닫으라고 그러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 중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혹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와 같고 그 힘든 나그네를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나그네입니다. 이 땅 주인 아니에요. 땅땅하고 땅 가진 분들 너무 이렇게 땅땅거리지 마세요. 근데 사실 나도 땅을 갖고 싶더라고. 저기 빅토빌 저쪽에 가니까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린 나그네입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야 될 나그네예요. 오직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다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언제라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